우리 이 밤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년 전의 일입니다. 아내와 제가 밖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밖에 있는데 집에 꼭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집에 아내와 빨리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상을 차려 놓고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아마 집 바로 밑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뭐 떡볶이, 순대, 오뎅, 뭐 콜라, 커피, 아빠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을 다 사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글로 적어 놓았어요. 그 찢어진 듯한 종이가 보이시죠? 네, 거기다가 저희 키우느라 힘드셨죠? 맛있게 드세요. 테이 온유 드림. 그 밑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2만 원 어치. 그 당시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줬을까요? 제가 한 아이당 10,000원씩 줬습니다. 근데 2만 원 어치라는 것은 그 둘이 받은 용돈을 다 합쳐가지고 다 털털 털어서 저걸 산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맞춤법 이거 뭐야? 와, 이거 혼나야겠는데?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애씀과 그 섬김에 제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실은 키우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거 한 번, 저런 섬김 한 번에 그 전에 힘들었던 것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작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섬김, 그리고 그 사랑, 그게 참 너무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들의 작은 섬김에도요, 부모는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섬겼고 그 섬기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체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에 나와 있는 풍성한 연보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연보를 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닥친 환난은 무엇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 년은 안식년입니다. 또 그러면 흉년을 지나서 그 다음 해 안식년이기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먹을 음식조차 어려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궁핍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환난은 무엇이었냐면 신자로서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신자로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 정직함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보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에게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제가 좀 이 가난이 해결되면 제가 그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구제가 필요한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연보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풍성이 넘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또 여기서 보는 듯 합니다. 작은 물고기와 그리고 떡 5조각으로 그 작은 헌신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의 작은 연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으로 남을 도와서 부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 속에 드렸던 그 헌신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나눔과 섬김이 날마다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떻게 지체들을 섬겼는가? 첫 번째는 제가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섬김의 이 자세는요,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사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바라던 것과 같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대하지 못했는데,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보를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섬기고 연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놀란 것이죠.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넉넉하게, 그리고 순수함과 간절함으로,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지체들에게 이렇게 섬겼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 헌신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돕고 섬길 때에요, 그 일은요,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 되냐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체들을 돕고 섬김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섬길 때에요, 때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을 때, 때로는 그 사람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힘껏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그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행동한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풍성함들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에서도 사랑이 풍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전도에 대한 언변이나 지성을 채우는 배움이나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사도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뭐냐고 말하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나는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섬기고 베푸는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임을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섬김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증명되어집니까?
행동으로, 섬김으로 그 지체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내 실제적인 물질을 가지고 돕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섬길 때 그 지체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지체가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섬김을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섬기는 그 일, 강요나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날마다 기억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도 지체를 섬겨야지, 주님 나에게 그러한 풍성한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의 최고의 모범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가장 가난해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과 멸시와 천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행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저주 속에 있었던 가장 가난했던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나를 가장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바울은 어떻게 섬길지를 말합니다. 10절 11절 내용인데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있는 대로 하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있는 대로 섬깁시다. 있는 대로 섬깁시다. 있는 대로 섬깁시다. 예. 우리가 뭐 어떤 규모를 막 갖춰가지고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요 때로는 지체가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행해라, 실현하라,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뭔가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이러면요 지체하게 되고 사실 정작 도울 수 있는 그 적절한 시기를요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체의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더 크게 도와줘야지. 그러면요 그 필요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때론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가서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언변을 막 늘려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작은 말 한마디라도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저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실래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감동되어지고 교회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다음으로 하다가는요 여러분 영영 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안에서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이 김포 지역 곳곳까지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넉할 때 지체들을 채워주면 그들이 다시 넉넉해질 때에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그 섬김을 받은 지체가 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또 이 지체가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사랑이 풍성하게, 섬김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섬김받고 사랑하고 섬김받고 사랑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도요 이 섬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15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실 때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들은 나가서 이 만나의 가루를 거두어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많이 거둔다고 더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져간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게 가져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님께서 먹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더 채운다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풍성함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에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두었다가는요 반드시 썩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부유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함이요 모두가 넉넉히 그리고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재정과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거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는 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탐욕이나 탐심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는 모두 충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양식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혹은 내가 욕심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연약한 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 들여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 밖에
우리 교회 밖에 여러분 나가보세요. 조금만 나가면 구례동 있잖아요. 구례동 나가면요, 밤에 그냥 막 삐까뻔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술에 취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공허해 보여요.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풍성함을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요,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 의지해요. 별것도 아닌 내일도 알지 못하는 자기 힘 의지하면서 그냥 겨우 그것으로 연명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옥이 지옥인지도 모른 채 그곳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그들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거는요 1년의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 복음 전에서 살리라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아침에 와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나의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몇몇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주신 감격이 있는 자라면,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28일에 있을 그 복음 콘서트 그 자리 가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구원의 축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이 영광받는 교회,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꿈꾸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